익산시 용제동에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의 원로 장로로 현재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근전까지 합치면은 57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시임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할 때 내가 건축위원장을 해서 저는 오늘 현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비전이 있는 교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대지가 17,000평인데 현재 건평은 한 1,700평밖에 안 되지만은 왜 그런 많은 대지 면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전원교회를 일단 만드는 데 치중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꿈을 가지고 확보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은 직장은 제가 전북농지라는 조합 전무로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익산에 YMCA를 1983년도에 YMCA를 창립을 해가지고 제가 3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기관 YMCA, 익산 YMCA에 제가 이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된다. 경제 정의가. 그래서 그때 이 서경석 사무총장이 주관돼서 하던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익산에서 제가 처음 창립 멤버가 됐고 후에 제가 이사장 대표도 제가 했습니다. 이 운동은 요새 조금 침체가 된 것 같지만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 경제가 정의롭게 되고 경제가 투명해야 되고 경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부동산 투기하가 돈 버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모든 기관도 투명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정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에도 제가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정년 후에 새노인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창립을 해서 아마 새노인운동본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년 퇴직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노인운동본부를 통해서 북한에서 온 탈북해서 동포들이 우리 익산 지역에 한 100여 명이 왔었는데 정착을 돕는 일을 했고, 또 그 안에 사회교육 파트에서는 익산 의병을 익산에 있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알리는 그런 일을 또 제가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얘기가 있지만은 이런 걸 제가 소개하고요. 제가 원래 신앙생활은 안 했는데 1962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우리 사랑의 동생교회이지만 그때는 이리 성결교회였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분이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시나 역임하신 이진우 목사님이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주셔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저로서는 큰 변화가 있죠. 뭐냐면은 신앙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관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제 가치관이 변화가 됐고 또 제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과거에 저위지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수가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주에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바뀐다. 제가 이제 체험을 했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그렇게 하잖아요. 메시아.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다. 그렇게 그걸 믿고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전혀 예수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혔을까? 그런 게 생각이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동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훌륭한 또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사도 12분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고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시작이 기록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말이죠. 저는 참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이제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 많이 봤고 제가 거기를 안 했지만은 보는데 뭐냐면 기복신앙은 자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드리고 빌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집에도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뭐 화장실도 귀신이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인 걸 보면은 그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복하고 다른 건 그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일단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후에 이제 그 주신 사랑과 그분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 생활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의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분의 사랑을 위해 삶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는 이타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입이라든가 기복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차이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우연한 교회의 종교개혁 그 마틴 루터 할 때 그 사항을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90개 항목을 이렇게 내놨고 이제 종교 주장했거든요. 그 중에 75번째 항목에 그 자기의 혈연이 있는 사람한테 못 주도록 이렇게 됐더라고요. 물려주는 것을. 근데 그 신부님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직계가.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형제에도 물려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통제 속에서 그렇게 되는 카톨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종교개 이후에.
그런데 그런 우리 개신교에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안 따르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한국 근대의 교회 보면은 우리나라에 첫째 김창인 목사님이 합동주의 목사님인데 김창인 목사님이 아들한테 교회를 내주셨어요. 그분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내 지금까지 목회해가지고 제일 실패한 것이 아들한테 교회를 불러준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혹독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의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세 형제가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그들의 파워에 대적할 맛이 없다. 그렇게 돼서 감리교를 있고 어디에 놔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근데 그 이후에 뭐 사소한 거 있었지만 이후에 근래와 대표적인 것이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세습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역할을 더 잘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에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이후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세습을 했다고 제가 유전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분들이 그 교회 찾아가서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중진되는 여자 집사님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내 돈 내가지고 교회 져가지고 우리끼리 다 결의한 걸 갖고 당신 왜 이 일을 걷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교회 졌지 내가 돈 내서 내가 교회 진 건 아니잖느냐. 무엇인가 잘못됐다 한국 교회가. 난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는 것이지 어때서 내가 짓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이런 쭉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 과정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세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하지도 않는다.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현재 한국에서 65개 교회가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어떤 그 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막아야 된다. 이걸 못 막으면 우리는 앞으로 복음의 문이 맺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 철저하게 이 문제를 교회가 막아야 되고 현재 모두 대부분 교단이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다음은 각 교단의 헌법 아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각 교단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개교회주의라고 그래서 각 개교회가 자기 교단의 헌법 무시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독자들이 어디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구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주 장애되는 것이 세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익산에 살고 있으니까 미력이나마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익산에 살게 한 것은 익산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기여해라.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껏 힘 닿는 데까지 익산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의 힘 가지고가 어렵겠지만은 저는 익산에 있는 550개 교회, 550개 교회가 익산에 있습니다. 550개 교회가 명실상부한 익산시 총기독교연합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파하고도 모든 간에 떠나서
익산교회가 하나의 단체로 규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같은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익산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할 만한 인물이 대표회장이 되고, 정말 익산교회의 부심적이 될 수 있는 익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근거지가, 사무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같이 뭐 교단별로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서 익산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가지고 조직돼야 되고 힘이 모아져야 되고, 그 힘 가지고 익산을 복음화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익산에 1,500명 내지 1,700명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각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충분한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 됐으니까 1,500명, 600명의 장로님이 하나로 규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익산시 장로회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는 회칙은 됐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동마도 그 장로회를 만들어야 된다.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면도 있습니다. 거기 면마도 장로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개별 면에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이 합쳐져서 29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익산시 장로 연합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과거의 이리시 차원에서 밖에 안 되고 있다. 지금 장로회가 되는 건 불과 서너 개밖에 안 된다. 빨리 개편해가지고 각 읍면에 장로회이고, 그 장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첫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회원이 되고 100% 회원이 되고, 장로 최저한도 최하 월 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700명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모일 수 있다는 얘기죠. 1년이면 1억 2천원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징수하는 방법도 요새 많이 쓰고 있는 CMS 자동이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날짜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2천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첫째는 장로님들 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 규합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요새 하는 부흥회 그런 것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익산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소명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면 된다. 근데 그 사업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은 성탄절을 각 교회별로 합니다. 각 교회별로 하고 있고, 연합회가 하는 성탄절 예배를 조그만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여도 1,000명이 안 모이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12월 달에 청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베들레헴 시장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베들레헴은 파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이스라엘에 11개 자치구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근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베들레헴의 성탄절 축제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요, 베들레헴 인구가 불과 한 5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구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우리 30만 익산 시도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하는 성탄 축제가 아니라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부활 성탄 축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날 우리 공원에다가 크게 그 성탄 추리를 내밀고 익산 시민들 누구나 와가서 성탄에 대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하는 기본 정신을 설명 듣기도 하고 오셔서 하루나 이틀 2, 3일 정도 말이죠. 거기서 음식도 나누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요새 그 일반 사회 가수들이 하면은 그냥 1000명, 2000명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 막 섞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이거 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부활절이죠. 부활절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부활절을 하자.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 탕생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날 아닙니까? 기독교의 진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익산 시민과 함께 믿고 안 믿다 떠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과 부활절 하면 어떻겠느냐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도 잘해가지고 그냥 대접하고 축제같이 한번 해보자. 왜 우리끼리만 하냐.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느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 뭐 어떠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익산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군요. 어떤 선거 때가 되면 중앙에서 훌륭한 그 정치인이 옵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 오잖아요. 누구 찾아갑니까? 누구 찾아가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 되고 제대로 여건 갖추고 누구든지 오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고 하면은 왜 안 오겠습니까? 익산 인구의 현재 과거에는 우리가 33%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30%만 된다 해도 기독교인 9만 명 된다는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참 제일 기독교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도시, 또 익산 시민들에게 힘과 꿈과 소망을 주는 익산 기독교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익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처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익산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면은 할 수가 있다. 충분한 역량과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